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왕궁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그 명령 가운데 보면 귀족 중에 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갈대아를 가르쳐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뽑아라 했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뽑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얘기하면 파키스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속국은 됐지만은 4사람이 뽑힘을 당했어요. 뽑힘을 당하고 왕궁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왕궁과 같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혜택을 입었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 사람들이 뽑혔는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 들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네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훔치에서 나라가 망했구나를 알고 있어요. 이 나라가 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 뜻을 멀리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은 그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 정치로 나라를 빼앗긴 것을 아는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전 6장에 보면 고전 3장이나 6장에 보면 너희는 오늘 기도할 적에도 읽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너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너희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힘쓰는 거룩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유익이 있고 자기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지만은 참 성도는 유익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의적이고 주의 뜻 가운데 있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마땅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뽑힌 네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청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데서 초점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라가 시험 들고 들게 되면 자기 뜻을 쫓아 자기 이익을 찾아가지만은 이 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는 것. 그런 데서 뽑힘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의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행히 이 네 사람이 뽑힘을 당해서 자기 속국은 됐지만 이 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버릴 수는 없다. 끝까지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나라는 속국이 됐지만은 내 속에 있는 믿음조차 바벨론에 속국된 것은 아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느 점서 어느 어디 있든지 내 속에 있는 믿음은 그대로 지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이 마침내 뽑혀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갈대 학문을 배우고 왕궁에서 일하는 장관직에까지 오르게 되는 이런 승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게 된 사람이니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장에 바울 사도는 말했고 고전 6장에도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입니다. 고전 6장에 말한 것입니다. 세 사람은 바벨론의 속국이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다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예언된 것을 예언했지만 민족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믿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바벨론 왕실에서 일하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전 세계는 미국같이 지금 강력한 나라지만 머지않은 미국의 나라도 생기는 나라로 전역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발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 사람 신앙의 본질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로 육신은 태어났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생활을 벗어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살게 한 그 너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길을 향하여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자기 몸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글을 쓸 적에 그걸 썼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으로 그걸 강조했습니다. 이 네 사람이 그때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 이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는 것입니다. 유교의 공자도 말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무소득죄라.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세 사람은 믿음으로 이걸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 십계명 속에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범하는 죄는 사람에게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은 아무리 6핏이나 되는 6핏이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마한 그 왕의 국력, 왕의 권위, 왕의 명예와 권세, 그리고 전 세계에 자신이 부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룩한 명예를 가지고 자랑하는 영웅심을 나타내는 그 신상 앞에 나팔을 부르든 누구를 낚는 옷을 막는 옷을 절하야 했지만 믿음을 가진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 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가 됩니다. 왕이요 황송하다마는
왕이요 왕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보다 높고 바벨론보다 높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이 법이 아는 이 사람들이기에 그게 절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말물의 말세가 돼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가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지만 신약시대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복합니다. 구약시대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왜 바치라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도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사랑하는 그것이 당신에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 둬야 합니다. 너희 부모, 형제,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 오늘날 자식들을 주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사랑하는 둔한 사람들도 많아요. 영웅된 사람들도 좋은 일이에요. 인간에서 인본도를 지키는 일에는 있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내 부모, 형제,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해. 그것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잘 분별해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과연 느부갓네살 왕 인간관계에 그럼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렇게 무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도덕도 알고 윤리도 알고 왕이 우리들을 석국된 주제에 있는 우리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묵게 하고 우리들에게 갈대 학문을 가르쳐서 왕의 쓰임을 받는 장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그 은혜, 그 특별 대우 그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더 분노한 거예요. 왕이여 난세수를 하옵소서. 많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듣고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특별 대우를 받아 왕실에서 대우를 받고 일하는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도덕과 윤리를 배신한 자로 여기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 말할 적에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처음에는 강력히 하다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군화를 잊어 전국에 이름이 있다는 사람들을 다 엎드렸죠. 장관들이 엎드렸죠. 무슨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엎드려져 있는데 우리는 석국된 주제에 왕실에 덕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절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야 이제는 그만 절하자 하고 강했던 마음도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 본능입니다. 많은 세 사람은 신앙의 정주를 끝까지 지켜서 왕이 그리할 수는 없나이다. 왕이 심히 분노하여서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그 짐이 불타는 걸 보게 합니다. 그냥 왕이 왕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 7배나 더한 풀물을 보게 하고 국민들을 다 모아놓았습니다. 나라에 이렇다는 사람들은 다 모아놓았습니다. 군의 유명한 장성들 다 모여서 군하고 불리고 보게 하고 7배나 더한 풀물을 보게 하고 저기에 던져질 것이라 하고 칙령을 내립니다. 마침내 왕성한 장성들을 택해서 세 사람을 묶고 극률이 탈물을 보게 할 때 국민들도 보고 높고 낮은 사람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를 바라본 사람들,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는가? 잠깐 절하면 될 걸 저렇게 7배나 더한 풀무에 던지는 저런 상식 없는 인간들이 있는가? 비웃고 한심하다 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무리들까지 있었지만 세 사람은 묶인 채 힘 있는 장수들 손에 묶여서 풀무에 던졌습니다. 던진 사람은 타서 죽었습니다. 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오는 마차가 있었죠. 수레. 그때 말했어요. 수레에 누군지 손을 대지 마라. 손 대면 타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너무 흔들리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손으로 그 수레를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타 죽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인데 어찌하여 네 사람이 저렇게 태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왕이 깜짝 놀랐어요. 던지러 간 사람 다 죽었어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놀고 있다.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세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나이다 하는 그 믿음을 지켰더니 거기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게 네 사람이에요. 왕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도 깜짝 놀라고 왕도 깜짝 놀라고 그를 바라보던 모든 군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왕이 점점 가까이 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렸더냐. 이걸 여기까지 믿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 이제 나와라. 믿음이 좀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 네가 날 죽이려 했지. 봐 나는 하나도 안 죽이려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왕이 너희의 섬기는 신 하나님 너를 살렸더냐. 이제는 그만 나와라. 그들이 나왔어. 이런 데서 세 사람은 믿음의 윤리도 없고 도덕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왕이 나오라 할 때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세 사람이 나왔을 적에 한 사람 주님 가시고 세 사람이 나왔을 적에 바벨론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으로 신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목숨을 걸고 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를 바라본 느부갓네살 왕도 기뻐서, 그를 지켜보던 군중들 기뻐서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산 믿음, 그것이 이 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나라는 망하고 병들었지만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너희는 역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세 사람이 받은 시험처럼 어느 땐가는 절하지 아니하면 아는 때 아니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 세 친구의 이 믿음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도 승리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는 겁니다. 보았지? 세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지? 그때 죽이려고 했던 바벨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이걸 보고 배워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지만 조그마한 시험에 빠지고 조그마한 일에 물러나고 조그마한 일에 멀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다니엘 세 친구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 어디에든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든지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보배로운 그 믿음을 더럽히지 않는 그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리고 어떤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정조가 있었습니다. 불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렸어요. 풀무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살렸구나. 나는 그것을 목도하였도다. 내 국민이 목도하였도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는 왕으로서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내 명예와 권세 전 세계 나의 영웅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었다. 다니엘 2장의 꿈 그대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 이렇지도 못한 임금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에서 본 내가 정말 멋있는 왕이로구나. 나야말로 승리한 왕이로구나. 이것을 만방에 알리자. 나의 영웅됨을 알리고 부강한 나라를 알리고 막강한 나라임을 알게 하는 명예와 권세, 영웅됨을 알게 하는 그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했는데 그 절하 다 절했지만은 세 사람은 절하지 아니했다. 그 세상에 있는 그 무섭고 두렵고 강력한 권세가 세 사람의 신앙을 깨트리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세 사람의 믿음을 깨트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굴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지난 우리 최삼의 모습 칭송하면서 지금은 교회가 안 되는 시대가 만나서 참 목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일이 있어요. 지금 참 교회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가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되고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감으로 가고 있는 시대. 이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점점 길어지다가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 계시록을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병사들이 희생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했는가. 결국은 손 다 털고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 사람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침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선포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신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신을 믿도록 해라. 물론 그 후로는 왕들이 일어나도 잘 믿지 않아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머리는 금이요 은가슴 팔 넓적다리 열발가락 중 다섯은 철 다섯 나라가 그렇게 갈리고 망하고 그 다니엘서 2장의 다니엘에 대한 오래 중입니다. 열국이 흩어져가는 상황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히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보는 데서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강력하고 담대했던가. 극렬히 타는 풀물을 보면서 그날의 막강한 군사의 군사열을 울적의 그 음악, 그 분위기 굉장한 것이지만 거기에 휩싸이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의 시야는 그렇게 넓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저 군사열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절하지 않겠습니까? 저 국민들이 다 목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왕이 저렇게 분노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 대접을 많이 받지 아니했더냐? 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보다 전 세계를 지구를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앞에 범죄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시야를 넓혀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 세 친구 하면 이름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세 친구에게는 자기 믿음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드렸구나. 이래서 이들이 풀무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도 이 세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느고의 이 신앙의 본질 이걸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힘은 세상이 꺾지 못한다. 세상이 꺾지 못한다는 말은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구에 불이 나고 지구에 연병이 돌아도 당신은 그 능력,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이걸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 하면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었기에 그걸 깨달아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가. 그들 앞에 마음으로 찬사를 해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도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럴 수는 없나이다 하고 풀무에 던져질 때까지 무식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저런 미련한 인간이나 조롱을 받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걸 믿고
풀매에 던져지면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 거스르지 아니하고 살아나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승리가 돼서 바벨론 왕실에서 그들의 생애를 아주 멋지게 높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세가 된 이런 때에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늠름하게 믿음을 가진 대부자처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축복이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 그들의 믿음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매우 높이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제단에도 그런 은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들도 말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생애를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